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코로나 속에서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겁게 잘 지냈지요? 친구들이 매번 궁금해요. 오늘은 예배를 잘 드렸을까? 하나님 말씀은 잘 이해했을까?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예배 잘 드렸다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주는 친구는 고맙고,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친구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주일 예배 꼭꼭 잘 드리며 믿음 굳게 세워나가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린 후에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 주어 예배 잘 드렸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협력 속에 올 한 해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가길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귀 기울여 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9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전도사님, 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셔서 가족과 친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배려하여 친척들과 기쁨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아쉽지만 다음에는 더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지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 놓고 교회에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어요. 모세 대장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예요. 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냐고요? 모세는 이 설교를 끝으로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누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거기서 죽게 돼요.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죽음장인데 모세 시대로부터 35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모세의 죽음에 대해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예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온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대장이에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요? 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온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1월에 가데스에서 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고 욕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40년이 흐른 지금도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겠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거요? 이곳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런 불평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래서 이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40년 내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밉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같은 반역자들에게 물을 줄까 보냐?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을 배부르게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모세는 얼마나 섭섭하고 아쉬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낸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제 출애굽 40년째 11월 1일 모압 평지예요. 죽음을 앞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배하신 땅 가나안은 결코 만만치 않은 땅이에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웠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7족속에게 먹히고 말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 유언 설교 신명기를 그들의 귀에 마음에 들려주고 심어줘요. 모세 대신 신명기 말씀을 그들 손에 들려주어 대신 들어가게 해요. 그렇다면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 신명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34장으로 된 신명기를 한 단어로 줄인다면 쉐마예요. 히브리어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중심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뜻을 가지고 최선의 힘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해요. 최선의 마음과 최선의 뜻과 최선의 힘이 각각으로도 최고인데 세 가지 표현을 중복시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유언의 설교를 통해 쉐마의 말씀을 지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어요. 먼저는 테필린과 메주자예요. 이것은 말씀이 담긴 상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테필린에 담아 손목에 이마에 메고 다니며 언제나 말씀이 눈에 보이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메주자를 집에 출입구나 문설주에 붙여두어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들의 입에 있게 하며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붙어 있게 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면 부모들은 제일 먼저 쉐마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죽음을 앞둔 모든 유대인들이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그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처럼 살았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쉐마 말씀의 중요성을 인정했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는 쉐마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을 거쳐서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오빠와 마르다, 마리아예요. 나사로 오빠는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으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언니 마르다는 베다니를 거쳐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마르다의 마음은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예수님께 무슨 음식을 대접하지? 어디서 음식을 드시면 좋을까? 마르다의 관심은 좋은 여주인이 되어 손님을 잘 대접하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르다네 집에 오셨으니 조용히 쉬실 법도 하신데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마르다네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언니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벌떡 일어나 도와줄 만도 한데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집에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르다는 이런 마리아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심에도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섭섭했어요.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오신 지금의 상황에서는 마리아도 언니를 도와 접대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 혼자 음식을 준비하라고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네요.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시며 마르다가 음식을 대접하고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알고 있음을 느끼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했고 이것으로 유익을 얻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르다도 마리아의 행동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자는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임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쉐마의 말씀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마리아와 같은 친구라 말씀하세요.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기를 축복해요.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이고 언제나 생각나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말씀을 읽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을 메모하며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을 눈에 잘 보이게 붙여둬요. 어린이 큐티를 매일 묵상하거나 말씀을 필사해요.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며 살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쉐마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믿음 안에 자라가길 축복해요. 친구들,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주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대대손손 하나님 신앙을 이어왔어요. 신약시대를 여신 예수님도 제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은 말씀이 입과 마음에 머무르도록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 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운 말씀 따라 살아가길 축복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경에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각 주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